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고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레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일 때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골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신대학교의 교수님이 이 스바냐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을 한 토막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러나 악한 왕의 통치로는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색하게 만들고 8살의 왕자에 오른 어린 왕이 당장 변화를 도모하기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힘있는 왕의 타락은 사회 전반의 타락을 불러왔고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암흑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유다의 패망 원인을 므낫세의 악행에서 찾으셨을까? 어린 왕 요시아의 통치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루어졌다. 급격한 개혁을 꾀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악했고 므낫세의 여세는 건재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듯이 스바냐 또한 새 시대를 향한 개혁의 불꽃을 피운다. 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상기시키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한다. 비록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이렇게 스바냐서는 유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 총 이스라엘 사회는 급격하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할 때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이 뭐냐면 종교를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돈이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번영이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시대가 스바냐, 또 히스기야, 요시야가 살던 그런 왕의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사회 전반은 타락해 갔습니다. 스바냐서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짧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광대합니다. 1장은 주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유다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2장은 열방에 대한, 주변 나라들,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심판입니다. 그리고 3장은 12소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 주제, 소선지서의 큰 주제와도 같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방들이 어디입니까?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먼저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그레섬에 사는 민족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과 그리고 플러스에서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레섬의 민족은 헬라어로 크레타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블레셋 민족의 기원을 여기서부터 봅니다. 구약에서는 갑돌, 신약에서는 그레데로 쓰이는데 거기에 살던 민족이 이주하여서 팔레스타인 남부 해변, 즉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례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는데 모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처럼 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구스, 즉 에티오피아 사람과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그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면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똑같은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들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1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의 신,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것을 창조주이시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유다도 범했고 주변의 열방들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상 유다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신의 인정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도 섬기고 주중에는 권력도 돈도 섬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도 찾지만 내가 부유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가증함을 심판하십니다.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2소 선지서에서도 스바냐서에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진리를 따를 때 그것을 거부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남은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범합니까? 고난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므낫세 통치 이후에 요시야 시대에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는 곳곳의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거슬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도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예배, 헌신, 섬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낭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며 그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번영과 성공으로 내 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스바냐를 통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시대나 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던 시대나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가증함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여전히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번영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오늘날로 치면 바알 클리닉, 아세라 클리닉에 가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내 자녀를 번영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주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네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남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목사는 목사로서 어려운 자를 찾아가고 신방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통해 내 삶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합니다. 스바냐가 꿈꾸었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었던, 그러나 세상이 모두 그렇게 산다고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합리성을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할 때 주의 말씀에 붙들린 남은 자들이 끝까지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2025년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든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끝까지 말씀에 붙들린 자,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280여 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우리 280여 분의 모든 목자님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목자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은혜 주셔서 목장마다 말씀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목장 모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하반기 교회 일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